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40번째 체포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급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어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가룟 유다의 가식적인 입맞춤을 신으로 주님은 검과 몽치를 들고 나타난 무리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무리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낸 체포조였습니다. 배신자 유다와 결탁한 이들 체포조는 주님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고 급히 이 사실을 자기들의 상관에게 알립니다. 이들의 상관이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절은 체포되신 주님을 신문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모여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3절의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사내들이는 유대의 최고 법정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한밤중에 열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한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몰려든 이유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주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문은 죄인이 지은 죄의 유무를 가려내기 위한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문은 이미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불법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겁에 질려 있긴 했지만 주님을 신문하는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55절에서 5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들이 주님을 신문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신문이 진행되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증인들은 많았습니다. 이 증인들은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 사내들이 사주한 그런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주님께서 직접 성전을 헐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증언 역시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앞세워 죄의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실패하자 초조해진 대제사장은 이제 자신이 직접 주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60절에서 6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은 거짓 증언들에 대한 주님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갖은 거짓 증언 앞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서 침묵하다라는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시오파워라는 말인데, 말없이 조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무수한 거짓 증언들이 반응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침묵은 십자가를 향해 그 어떤 두려움이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그 마음에 그러한 사명에 불타오르는 평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주님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입을 여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62절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니라. 이 말을 통해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거짓 증인들과 군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겁에 질려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제자 베드로 앞에서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내들인 법정은 이 말 한마디를 꼬투리로 잡아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주님 역시 자신의 증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내 안에 세속적인 욕망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내들인 법정에서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자신의 증언이 결국 사형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녀이심을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부활의 영광과 넘치는 은혜가 터널을 지나서 마지막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끝나고 나면 그 부활의 영광이 참된 생명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